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단 하나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하고 또한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숙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성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들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올룩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찬송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잊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생각과 마음에 각인하고 이 시간 말씀과 설교를 통해 능력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명대로 살지 않은 완악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삶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의 늪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님 도우사 거룩한 선택과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갉아먹지 않도록 저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타인의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칭찬하고 배워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온사랑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과 의료는 한 나라의 기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오늘날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저출산, 교원 감축, 폐교, 교육정책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미래 발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온사랑교회가 섬기는 여러 해외 선교지와 또는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목사님을 비롯하여 23명이 출발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며 흩어지면 전도하는 온사랑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필요를 볼 때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고 때마다 헌신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영적 은혜로 목사님의 삶이 풍성하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심껏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삶에서 승리함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주의를 당하여 특별 선교헌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 현지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조 헌금, 선교 장학 구제 건축 헌금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드려질 때에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가 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복된 심령,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심령으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는 내용 여러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 제2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 선교헌금 봉투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이 헌금은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시에 우리 성경학교 2개 교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또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지역 마을 전도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용으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시는 정기혁 선교사님 우리가 찾아뵙고 또 첫띠어 교회 프레이클라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3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가 또 진행이 되고 지역 주민 방문 전도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3명의 대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대원에는 교육자 이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청년부, 또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파송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보내는 것이니 이 기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청년부 겨울수련회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 동안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부 겨울수련회는 우리 지난주에 진행하려고 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2주가 연기되어 3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 신청은 우리 백일 성경일도학교 신약성경대학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 모두 성경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100일 성경일도가 교회 들어오시면 100일의 성경일도 할 수 있습니다. 꿈같은 성경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면 100일 동안 일독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물론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반기 때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 신약성경대학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할 수가 있고 신약성경 전체의 흐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좀 진정성을 담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한테도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표현을 못해서 늘 제 인생이 좀 이렇게 우울하고 또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없으시냐, 우울해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에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깨달은 건데 이걸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2장 정도 가시면 사도행전 11장이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11장 19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먼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하셨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동안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신다라는 내용,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이 전했는데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했지만 지역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니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함께 다 포함이 된 것이죠.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먼저 안디옥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믿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적인 교회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안디옥에 바나바가 왔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미 그들에게는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24절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목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사울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에게에서 또 다소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26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26절 시작. 만남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선교지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고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죠.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 이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아래쪽에 예루살렘 보입니까? 그 옆에 조그맣게 사해도 보이죠. 가이사라 갈릴리 바다도 보이죠. 예, 보이죠? 네, 보이실 겁니다. 그 위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저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보이십니까?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왼쪽에 보면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목회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왼쪽으로 쭉 가시면 아시아라는 큰 글자 옆에 보면 안디옥 보이십니까?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구브로라는 섬으로 와서 선교하고 거기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버가, 안디옥, 이고디온, 더베 이런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여기 1차 선교 여행 지역인데 그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1차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로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3차로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무슨 말이냐 하면 안디옥이 바울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먼저 첫 번째 최초의 이방인 교회, 공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된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도 믿게 되어서 구성원 중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헬라인도 있게 되었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교회가 26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는 이 단어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인데 이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른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인이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소가 섞인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 불렀어요. 아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사실 이렇게 불려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입니다. 이때 불려졌던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죠. 사도들도 있었고요.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워질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오히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였지만 또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도 처음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선교적 개념이 없을 때잖아요. 오늘날은 뭐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선교주일도 지키고 하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을 때였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 그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죠. 보내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라는 의미로. 우리 지금 가게 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정재욱 선교사님도 캄보디아에 먼저 이렇게 모여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교육자 없이.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년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한국어 학교 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 아이들이 뭐 주일 되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학원에 나와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정재욱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이미 거기에는 모여있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에도 모여있는 곳에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진 바나바. 그 이후에 사실 이 바나바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합니다. 대표로 사역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니게르, 이건 니그로 흑인, 피부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흑인이지만 그렇게 교사로 있었고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는 도시는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의 카이로 옆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옆쪽에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 출신 사람 루기오라는 단어 자체는 이게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지금 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헤롯이라는 사람도 여러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래 아들들 중에 분봉왕이라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어쨌든 이 사람이 나이 차이 많게 태어난 헤롯의 가문의 사람이었고 귀족이고 왕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울,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에게까지, 아니 이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사울이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울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오늘날로 보면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예언이 어떤 개인적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교회 성도들 앞에 나와서 전하는 사람, 이게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게 예언인데 오늘날 설교와 같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돌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교사,
교사라고 하는데 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성숙케 하고 교회를 훈련하고 교회를 지도해 나가고 이 교사는 오늘날 교역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요 이미 가르침이 있고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교육과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듣는 설교도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마찬가지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듯이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는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이단의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안디옥 교회는요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 혹은 가르침의 결과 어떻게 나타나요? 선교하는 교회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2절 말씀을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교회? 주님을 섬기는 교회. 이 주를 섬긴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섬기다 이 단어는 레이투로게오라는 헬러 단어지만 좀 어렵기는 하지만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그 섬긴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이 제의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뭘 섬깁니까?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렇죠? 백성이 와서 제사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합니다. 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행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비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서비스하는 게 뭡니까? 이 예배가 들어가 있고요.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투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섬기는 모습들이 잘 갖춰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러시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집니까? 아니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는 모습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교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부에 오셔서 우리 선교 파송식 설교 후에 진행이 됩니다.
특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성도들이 선교 대원들을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3부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들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 교회가 기도해서 보내는 게 이 선교예요. 자,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만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하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예배 기도의 시간이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금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300명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아니,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그런 기도회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금식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이 일이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흔히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런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죠. 성령께서 보내라 하시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보내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내요. 거기에 순종해요. 누구에 순종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한 사람 또는 몇 사람 또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없고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지역인데 그곳으로 갔어요. 아마 피한 것 같아요. 여기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잡으러 오는 사람도 뭐 사마리아는 오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이 난리가 났어요. 복음이 온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돌아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그 선교의 사역이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놀라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아래쪽에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길을 가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빌립 어떻게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더 전하면 여기 다 100% 복음화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여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빌립은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에요. 너무 가기 싫지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 가정의 온 가족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를 온전하게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인간적인 걱정, 근심, 조건,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선교합시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주를 온전히 섬기고 예배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 일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 성령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정하시고 작정하신 내용대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차이점이 있죠. 너희가 열심히 선교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모든 민족 주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방법은요, 복음을 가서 전하게 하시고 전한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선교적인 방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을 깨달아지고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서 전하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구원의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선교는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미련하게 해야 돼요, 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창에 가서 식사하시다 보면 옆에 이민 가방이 쫙 놓여 있어요. 여러분, 그 가방 하나에 20kg가 넘는 가방 그렇게 준비하면서 싸고 몇 번 풀었다 쌌다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미련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가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여러분, 그걸 현지의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달란트 잔치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까지 갈 때 그게 몇 번의 손을 거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헌금 많이 해가지고 가서 그냥 다 거기 가서 현지에 가서 구입해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미련해 보이지 않나요?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 모으면서 그거 하나 준비하면서 다 기도하고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선교는 사람이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없으면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예요. 교회의 본질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이 예배 드리는 주를 섬긴다는 모습에서 참고했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가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를 통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양화진 선교 묘지에 가보면 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젊은 20대, 30대 나이에 순교를 당해요.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풍토병으로 죽어요. 풍토병. 우리나라에 와서 풍토병으로 진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어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한국교회. 그게 없었으면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위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왜 바울이 빚졌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에게 이제 전해줘야 한다. 나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흘려 전해야 된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여러분, 선교 많이 한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는 교회 성도 중에 어떤 특별한 한 몇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기도하고 보내요. 그래서 선교는 꼭 파송을 받아요. 어느 선교사님이든 교회의 파송을 받든지 기관의 파송을 받든지 보내요. 기도하고 보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이 선교사의 사역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송식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보내요. 그럴 때 온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니 잠깐만, 우리 교회가 좀 그래도 지도자도 바르게 좀 세워지고 교회도 좀 부흥하고 그리고 자립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갖춰지고 난 이후에 선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그때 파송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파송 못했을 거예요.
교회는요, 갖춰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있어야 될 이유는 선교예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몰라요. 내일 다시 오실지 몰라요.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올바르게 교육과 훈련이 진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를 온전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보내시고 또 가는 사람은 가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온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예배가 드려지고 올바르게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보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선교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선교사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또한 이곳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올바른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성교적 교회로 건강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교적 사역에 감사하고 주의 영광이 오도록 세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실 줄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선교주일 주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로 온 성도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함께 동참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